계신 주와 영원히 주 나와 함께하네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난 백성 함께 찬양해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이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니 주께 순종해 주께 순종해 예수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시절 속에 마음 싣고 걷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그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
예레미야서를 펴주세요. 예레미야 5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51장 구약 성경 1137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고 네. 예레미야 손이 귀가 좀 뻘쭘해? 네, 옆에 친구 거 보세요. 보는 사람들. 네, 5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짧으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네. 네, 다음 주에 중등부하고 연합 예배가 있어서 그 또 다른 그 말씀 어떤 그 시리즈를 생각해 보다가 조금 지나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이 독립된 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데 이번 주 한 주간 제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었던 그런 단어가 이 분깃이라는 단어예요. 분깃.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실 나도 모르거든요. 분깃. 그냥 성경에서 처음 본 단어 같아요. 저는 그죠? 근데 분깃이 뭐냐면 나의 어떤 그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 파트, 그러니까 나를 위한, 그러니까 분깃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나의 분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자를 먹어요. 기훈아, 피자를 먹어. 피자 좋아하니? 피자 안 좋아? 피자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죠? 피자 좋아하는 사람. 지원 쌤 피자를 드세요. 피자를 드시는데 엄청 큰 이게 그 피자 파이라 그러거든요. 그 영어는 파이. 그래서 이제 하나의 큰 파인데 그걸 이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분깃, 그러면 내가 얼마나 먹는가, 그게 바로 나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잘 드시는 분들은 피자 한 판이 다 분깃이고, 그죠? 좀 이렇게 느끼한 거 못 먹는 사람은 한쪽 두 쪽 정도 먹으면, 그래서 이제 그 전체에서 내가 가져갈 요만큼의 부분을 이 성경을 보니까 그걸 분깃이라고 표현하고 있네. 그게 이제 분깃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의 분깃, 그러면 여러분이 살다가 뭐 일을 할 때 일을 나눠 가지고 하는 게 내 분깃이 될 수 있겠고, 협력할 때.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이 인생의 분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그거를 이번 주에 내내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가끔가다 만나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그룹으로 만나건 개인으로 만나건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저한테 삶을 나눌 때에 사실 가장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란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죠? 내 인생은 어떻게 쓰임 받기 위해서, 혹은 어떻게 살라고 나에게 이런 이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어저께에도 제가 그 뉴욕에서 있을 때 같이 사역을 하던 저희 부장 선생님, 저랑 동갑이에요. 젊은 부장님이에요.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딸내미가 진짜 이쁜 딸내미가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저랑 동갑인 그 부장님이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성격이 굉장히 좀 험악하고, 그런데 딸을 낳잖아요. 너무 사진부터가 이미 뭐 딸아빠가 된 거죠.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감동 또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제 뭐 그 부장님 부부는 죽었죠. 이제 애기 보느라고 이제 엄청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는 너무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도 그런 감동이 들어요. 하나님, 이 여자 아이는 어떻게 쓰시려고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너무나 귀하고 이쁜데 얘는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의 분기.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 인기가 없어진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자꾸 이 영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실제적인 어떤 나의 삶의 필요나 나의 삶의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는 뭐 노래방도 가지 말라 그러고 뭐도 하지 마, 맨날 그냥 하지마 이런 말만 하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지마조차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코인 노래방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분깃이 있을까? 나만을 위한 삶의 부분들이 있을까? 세상의 인구가 60억인데 그리고 100 몇십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나이 정도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걸 내가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까지 뭐 요즘은 이제 그 철이 늦게 드니까 30대까지도 가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꿈과 비전. 목사님 저는 비전이 없어요. 저는 꿈이 없어요. 저도 비전을 원해요.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단편적인 답을 얘기해 드리고 조금 이제 깊은 부분을 오늘 얘기 나눌게요. 여러분 지금 꿈과 비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있나요?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요거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고민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레비야? 충격인가요? 그런데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나의 분깃은 무엇일지, 내가 과연 왜 태어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고민의 끝은 하나님의 존재를 제외하고 생각하면은 고민의 끝은 답이 아니라 답이 없는 질문으로 끝난다니까요.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정답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말씀을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하심, 그의 언더스탠딩이라고 나오는데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고 또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해서 번개를 치게 하시고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내가 어떻게 좀 만나볼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부터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큰 주제, 성경이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희는 자격이 없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인데 자,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이게 그 19절 다음에 20절 넘어가면은 이런 말도 나와요. 이 당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유다의 왕국이 거의 이제 멸망당하기 그 직전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사람이지만 유다가 망하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굉장히 비운의 어떤 선지자고 눈물을 많이 흘렸고 내 나라가 망하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가 왜 멸망했는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나를 떠나서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나를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나를 떠나서 그 어떤 다른 것을 너가 의지했기 때문에 너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너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다. 슬프지? 울어. 엄청 울어. 펑펑 울어. 그리고 너의 눈물의 기록들을 남겨서 너 다음 세대에는 너가 겪었던 슬픔을 없이 해라. 그게 예레미야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크시냐 보니까 20절부터는 이 유다 왕국이 누구한테 멸망해요?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바벨론도 사실은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제 정세나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보면 뭐 이제 김정은이 이제 별명이 로켓맨이잖아요. 로켓맨. 얼마나 멋있어요. 젊은 나이에 로켓 팍팍 쏘니까 그냥 로켓맨이라고, 트럼프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될까? 아니 이 뚱뚱한 놈이 이걸 누를까 안 누를까, 이거를 버튼을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누르고 싶어도 미사일 버튼 못 눌러요.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데, 당연히 그런 분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등장하죠. 17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장색. 금장색이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그 이제 그 대장장이를 말하는 거예요.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대장장인데, 대장장이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 자기가 만든 아이돌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한다. 왜냐하면 부어 만든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한한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요즘에가 뭐 계속 되고 있죠. 그 프로듀서 그 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중에 그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 중에 이번에 나온 친구 중에 프랑스 혼혈 한 명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누군지? 이름이 뭐지?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프랑스 혼혈이 있는데 그 친구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 잘생겼죠? 키도 크고 한국말 잘하고 프랑스어 잘하고. 자, 광명교회 주보를 보시면 프랑스 선교사님 중에 안지일 선교사님이 계세요. 프랑스 분인데 한국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사모님께서 한국 분이신데 아들이에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자녀가 지금 4명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누나 동생 그 친구하고 마지막 여동생인가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나와서 그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은근히 광명교회 식구들 중에 연예계에 발을 들이고 있는 사람 꽤 있어요, 여러분. 탤런트도 있는데 지금 안 나올, TV에 안 나올 뿐이지 탤런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 또 큰 배우가 되길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좋죠. 막 젊고 이제 이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이제 그것이 젊은 이제 여러분 나이 이제 젊은 층에게 닮고 싶은 존재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뭐 굿즈도 사고 뭐 티켓도 팔아주고, 여러분이 다 매겨 살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돌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10년, 15년, 요즘에는 10년도 아니야. 그죠? 한 5년만 지나도 다른 그룹이 막 치고 올라와요. 그죠? 그 지금 혹시 소녀시대 듣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미 지났어요. 지났어. 지금도 혹시 뭐 옛날 아이돌 뭐 가끔가다 들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트렌드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빨리빨리 그렇게 뜨고, 이 뜨는 것이 오래 안 간다니까.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뭐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내가 갤럭시 노트 8인데 이거 지금 사는 사람 있어요? 아니 10이 나오고 있는 집에 누가 8을 사요, 그죠? 아이폰도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에는 나의 가장 그 새로 산 이 아이폰이나 이런 갤럭시나 뭐 다른 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고, 이게 나의 전부이고 나의 아이돌인데
한 6개월 지나면 짜잔 시즌 듣잖아요. S 붙여가지고 새 거 나오고 막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이게 허탈합니까? 아, 나의 시대는 지났구나. 나의 시대는 지났어. 우리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조혜령 쌤 이제 아기 인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와이프 선생님이 임신 거의 지금 거의 만삭이셔가지고 제가 걔한테도 그런 말했어. 인프리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났네. 2주만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모하고 나의 전부인 것 같은 부분도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빛이 바래겠다. 한계점이 오면 내가 나의 어떤 자랑스러움, 내가 어떤 그렇게 좋게 여기는 나의 가치스러운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가치를 지금 잃어가겠구나. 물론 핸드폰은 새 거 나오면 또 새 거 사면 되죠. 아이돌은 새로운 아이돌, 젊고 이쁜 아이돌 다시 좋아하면 돼요. 팬클럽 바꾸면 돼요. 핸드폰 바꾸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한 번이에요. 지금 제 아내의 나이가 저보다 2살 어린데 제 아내도 알고 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 팬지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G.O.D 팬이었는데 뭐 그러니까 방송국에 막 기다리고 이런 걸 했었더라고. 난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G.O.D 멤버들 다 늙어가지고 지금 거의 뭐 반 50이네 뭐니 하면서 물론 전성기를 다시 누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 새로운 유한한 아이돌을 만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끌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벌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돌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돌보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울을 많이 보셔야 돼요. 아, 주름이 하나 더 늘었네. 코털이 삐져나오고 있네.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30대가 되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졌네. 왜냐하면 착각, 아이돌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나도 여전히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지라는 착각. 보세요.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에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멸망할 것들을 좋아하고 있다면 물론 한두 번쯤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걸 안 겪는 것도 참 건강하지 못해. 그렇지만 영원히 거기에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게으른 심령을 깨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좋아하면서도 이제는 영적인 것을 점점 더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점점 더 많이 묵상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더 인도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데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않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지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야곱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종교에서 어떤 종교 집단에서 그들이 믿는 어떤 그 신적인 존재를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그 불자나 스님들이 나의 부처님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나의 알라라는 거 들어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상을 예배하는 그런 유교적인 전통에서도 조상님하고 이렇게 한없이 높이기만 할 뿐이지 그 조상님이 나의 어떤 지금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속에부터가 내가 뭐예요? 우리는 생각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의 분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준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나요?
내가 너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비전과 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이미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꿈이 되시는데 그것을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만 쫓아가다가 나라가 망해버렸다. 그러니까 내 다음 세대는 그것을 기억해. 너희는 우리처럼 바보같이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어린 나이부터 너가 힘이 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의 분깃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어려서 꿈과 비전이 없는 것이 제가 하나님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한 번 들어서는 충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에요. 정답.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많은 것들이 이제 바라보게 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저도 20대 중반까지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똑같이 꿈과 비전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대학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하고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잡을 얻고 안 얻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통장 잔고가 뭐 몇억 몇십억씩 있어도 그게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높은 지위에 있고 남들이 날 존경한다고 해도 여전히 만족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제 아무리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어도 여전히 불안한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어쩜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굳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가진 것이 많고 불행한 삶을 사시겠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사람 인생의 가치는 안 보이는 데서 결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든 줄 아세요? 하지만 내가 지금 딱히 자랑할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평안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샬롬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샬롬을 통해서 우리의 보이는 영역에도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트 가보면 경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60 돼가지고 경비할 거야 하는 사람 있어요? 아파트 그 현관문 닦으시는 아주머니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 나는 저거 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직업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도 경비하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경비하셨어요. 나이 속이고 경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젊었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경비 일을 하고 아파트의 문에 먼지를 닦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아이돌은 그대로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늙어가고 내가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나의 앞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흐름에 밀려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것이 별로 관계가 없다고 믿어요. 심지어 경비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배 아저씨는 맨날 욕만 해요. 우리 동에 있는 아저씨가 약간 그런데 맨날 월요일날 분리수거 해가지고 내가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맨날 욕하고 있어. 아,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고 지랄이여 이러면서 난 처음에 나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보니까 매번 그러신 거야. 매번 늘상. 아니 그러니까 사는데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못해 사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못해 죽겠지. 마지못해 뒤지시겠지 그런 분들은. 그럼 제가 그 아저씨를 저주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언제 와요? 지금 오고 있어요. 시간이 가고 있다니까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금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고민이에요. 그렇지만 그 답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사람, 나의 영원한 분깃이 무엇일까 물어봤을 때 나의 분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분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분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영원히 앞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할까요? 요엘서 2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사도행전 1.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과 신약의 사도행전 말씀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때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때의 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의 삶의 목적이 생겨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인 것을 내가 머리와 가슴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이 순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론의 말씀, 진짜 결론의 말씀, 꿈과 비전이 없으세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세요? 여러분 미국 간다고 생길 줄 아세요? 힌트는 줘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주님께 올라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완전하게 바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